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서 그 자신의 인생에서 첫 번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문제를 해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에 대해서 아는 첫 번째 그의 문제 해결은 혼전 임신으로 오해했던 이 정원한 아내 마리아를 데려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고민을 그가 주의 사제의 현봉함을 통해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만히 끊는 게 아니고 조용히 정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 아내를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해가 다 풀렸으니까. 그는 다른 여자랑 연합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었습니다. 창조되었던 것이에요. 그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그런 일은 또 있을 것입니까? 없을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그 일이 바로 자기 아내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참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꿈만 꾸고 다 잊어버린 사람도 많이 있지요. 지난밤 하나님께서는 참 그 남자를 가만히 좀 두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그러나 정작 꿈을 깨고 난 다음에 그 남자를 사형에 처해버리는, 그게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 그 아내가 꿈을 꿨어요. 꿈에서 알려주셨지만, 그 사람 죽이면 안 된다고 알려주셨지만 그 무시해버리는 그 어리석음이 결국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일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결국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죽은 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가 손을 씻고 뭘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지난밤 어떤 꿈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그 꿈을 기억하세요. 그 꿈에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를 결정한 겁니까? 그렇게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순종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걸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삶에서 구원이지요. 그걸로 천국 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그 속에서의 구원, 그 구원을 그는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앞으로 구원받을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천국 가는 구원은 죽기 전에 딱 한 번 이루어지는 아주 결정적인 한 번의 구원이지만, 그리고 그 구원 이후에는 더 이상 구원받을 게 없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구원이니까. 그러나 이 삶 속에서의 구원은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 갈 때 구원받아야죠. 직장 갈 때 구원받아야죠. 또 직장에서 감사받을 때 구원받아야죠. 또 승진할 때 구원받아야죠. 또 대출받을 때 구원받아야죠. 구원받을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버스 탈 때 구원받아야죠. 택시 탈 때 구원받아야죠. 눈 올 때 구원받아야죠. 눈길에 갇혔을 때 구원받아야죠. 저희도 지난 수요일에 차가 너무 이제 눈이 많이 와서 차를 아파트에다 일단 두고, 아파트에 저희 아내가, 저희 사모가 어디를 갔다가 무슨 연구차 어디를 갔다가 너무 눈이 많이 와서 갇혔어요. 이 내리막길 갇혔어요. 오도 가도 못하게 되면서 차를 두고 일단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저녁 때쯤에서 저랑 같이 이제 가서 차를 가져오는데 완전 빙판길인 거예요. 버스가 쓱 하고 이렇게 쓱 내려가는 거예요. 빙판길에서. 그러니까 다들 저 상도동에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다들 이렇게 기다려 있고, 버스 한 대 줄줄줄줄 미끄러 내려가면 다들 기다리고 있고, 하나 내려가면 그 다음에 또 내려가고, 그 다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저희 차례가 된 거예요. 저희도 미끄러지면서 막 내려가는데 정말 주여 구원해주세요. 미끄러우면서도 구원받아야 돼요. 자, 이러한 구원은 삶 속에 여러 가지로 항상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주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어요. 버스 타서 기뻐하고, 택시 타서 기뻐하고, 안 미끄러져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또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져서 기뻐하고,
감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을 미신적이라고 생각하죠. 그건 미신이야. 과학은 미끄러지면 미끄러지는 거지. 가속도와 기울기와 그리고 그때의 그 어떤 접촉점의 차이에 의해서 미끄러져서 미끄러져. 또 안 미끄러져서 안 미끄러져. 그런 거지. 안 믿는 사람이 얘기죠.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데 있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미끄러지더라도 차 없는 대로 미끄러지게 해주세요. 미끄러지더라도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설사 다쳤다 하더라도 나을 수 있게 해주세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한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관계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요셉이 그가 마리아를 데려올 때 그러니까 젊을 때 아닙니까? 나름 이제 이전의 얘기죠. 처음 결혼할 때 그때만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은데도 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가 받는 구원은 뭐였냐면 이번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요셉은 오늘 말씀에서 새로운 인도하심을 통해서 더 큰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더 큰 구원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또 꿈에 나타나요. 그가 꿈에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꿈에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자, 보다 보면 또 정말 중요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13절에 나타난 주님의 사자의 현몽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요셉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것은 보이는 위협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위협입니다. 이것은 느껴지지 않는 위협입니다. 지금 아이를 낳았고 지금 가려 중인데 헤롯이 죽이려 하는지 안 하는지를 무슨 재주로 알겠습니까? 왕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정말 믿을 만한 것일까요? 괜히 애국으로 헛고생하는 거 아닐까요? 멀쩡하게 사는 땅 놔두고 왜 남의 땅 가서 고생합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믿었어요. 주의 사자의 현몽함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나타나게 될, 앞으로 닥치게 될 그 위협을 그걸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셉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미리 이전에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었고 또 그쪽에 살면 안 되는 것이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이 보이지 않는 위협을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은 좀 이상하다고 하겠죠. 멀쩡하게 왜 이사를 가냐고. 그곳에 그냥 살면 되지 왜 거기서 이사를 가냐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들하고 있으면 되지. 이게 환경의 문제겠냐고. 당신의 문제지. 근데 어떤 문제는 정말 환경의 문제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괜히 맹모가 3번이나 이사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인도해 주십니다. 가야 할 곳으로 가게 하시고 피할 곳을 피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꿈으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약하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놓고 나타나면 믿기라도 하겠고 증거라도 보여주면 알기라도 하겠는데 미래에 어떻게 될지 또 헤롯도 자기 계획을 지금 당장은 숨기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숨겼냐면 동방 박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동방 박사한테도 내가 가서 그 왕을 새로 태어난 왕을 죽이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어쩌면 신복들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헤롯의 머릿속에서만 있었던 계획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헤롯은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이제 이 인도하심을 따라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순종하는데 그는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하는데 필요한 이사 비용과 그리고 또 새로운 애굽에서 살 때의 그 정착의 어떤 불편함을 그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았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애기만 죽이겠어요?
나중에 헤롯의 잔인성이 나타나지만 애기는 죽이겠냐고요. 애가 죽게 놔두겠습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는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애가 죽지 않도록 바람을 하고 저항하는 애기 엄마와 애기 아버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을 뻔한 거죠. 온 가족이 다. 그 당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왕은 그런 권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피했어요. 나중에 소식을 들었겠죠? 그 지경에 2살 미만 사나이가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그걸 나중에 들은 거죠. 우리도 거기 있었으면 죽었겠구나. 그걸 나중에 들은 거죠. 그래서 요셉은 결국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것을 피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이 보이지 않는 위협을 피하게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위협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위협을 피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순종. 때로는 불편한 것도 가라 하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오라 하면 오고 다 그 순종 속에서 우리들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다른 삶의 문제에서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은 너무나 바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예전에 아주 젊을 때 뭐 고3 때 물론 저도 늘 인용하는 제 예화입니다. 재수 시절 주님을 정말 아주 죽기 살기로 붙들었다는 것. 근데 그건 이미 오래전 얘기예요. 이미 나이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더 오래전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아팠을 때. 중학교 때 아팠을 때, 고등학교 때 아팠을 때, 초등학교 때 아팠을 때, 혹은 부모님이 사업으로 뭐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한 그 관계.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를 그때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걸 원한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너무 신세 많이 졌어요. 하나님께 신세 졌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손 벌리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자꾸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나님께 너무 귀찮게 한다. 또 그 우스갯소리 중에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돈을 이렇게 주면서 자 이거 가지고 하나님 좀 그만 괴롭히라고 하나님 좀 가만히 좀 내버려 두라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도와주려고 하는 뭐 도움을 이제 하나님께 징징대지 않기를 그런 원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결혼할 때만 하나님 의지하고 결혼 후에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 낳을 때만 의지하고 아이 크면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가 10세 이전에만 의지하고 10세 이후에는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아이가 20세 이전에만 의지하고 20세 이후에는 의지하지 않기를 이제 독립하기를 내가 애써 그걸 기도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찮고 힘들고 피곤하고 내가 얘 때문에 졸지도 못하고 주무시지도 못한다. 자지도 못한다.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줘야 되느라 내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오랜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계속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끝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연합을 계속 갖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마련한 게 무엇일까요?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합을 안정되고 아주 보호되며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시는 그것이 어딜까요? 그것이 천국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면 결국 천국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라는 의미가 있지. 천국이 그저 희락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즐거운 것을 누리는 그러한 장소로만 끝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큰 오산인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부모예요. 부모인데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딸이든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자녀를 위해 이제 생일잔치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생일잔치를 해주려고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생일잔치를 위해서 놀이동산을 간다고 한번 해보세요. 자녀의 친구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간다고 했습니다. 놀이동산을 그 친구들을 데리고 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자녀와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까? 그거죠. 자녀와의 관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과의 관계를 위해 친구들을 다 불러다가 놀이동산에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정작 친구들은 놀이동산에 가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을 왕따시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놀이동산에는 갔는데 자기들끼리만 논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앞뒤가 바뀐 거죠. 주객이 전도된 거죠. 원래 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 그냥 천국만 가면 돼요? 천국만 가면 만사 오케이예요? 천국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안중에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천국도 나중엔 지겨워져요. 노는 것도 지겨운 거예요. 영원토록 놀 생각을 하니 아주 그냥 앞이 캄캄해요. 뭐하고 있는 거지? 천국 가서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지? 이제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것도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삶을 원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지, 예수님은 쏙 빼놓고 예수님 없는 천국, 그저 내가 믿습니다, 세례받았고 세례증서 받고 그러면 갈 수 있는 그런 천국,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천국,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야구를 할 수 있고,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농구를 할 수 있고, 골프를 좋아하면 골프를 칠 수 있는 그런 천국, 많은 여자들과 함께 희희낙낙할 수 있는 천국, 많은 남자들과 희희낙낙할 수 있는 천국,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는 천국. 누가 천국을 그렇게 변질시키고 있습니까? 우리 생각 속에 천국은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삶을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릴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약속해 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의 결과가 반드시 귀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십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시온에 부딪히는 돌을 두셨어요. 거치는 반석도 두셨습니다. 왜 시온이 뭐 이렇게 험해요? 시온이 왜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시온은 왜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 시온이라는 것은 왜 부딪히는 돌도 있습니까? 거치는 반석도 있습니까? 이 시온을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왜 이렇게 부딪히는 돌이 많아요? 교회에 왜 이렇게 거치는 반석이 많아요? 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에 왜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요? 왜 거치는 일들이 많습니까? 왜냐하면 저를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넘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믿음이 아니면 넘어갈 수 없게 주님은 부딪히는 돌을 두셨어요. 거치는 반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기대하면 반드시 시온에 이르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마치는 천국도 싫어져요. 천국도 부딪히는 반석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있어서 천국의 원리를 따져보니까 그러면 이순신 시대 사람은 못 믿네. 세종대왕은 천국 못 가네. 이런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있으니까 그럼 나도 싫어. 그래서 천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좋다, 다 구원받게 해주마. 구원받게, 너가 거칠지 않도록, 너가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아스팔트를 쫙 마련해 주셔서 그렇게 하면 좋겠죠. 대신 그러면 뭐는 이루어지지 않냐면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가는 곳이라는 건 믿음과는 상관없는 거죠. 놀이동산은 가지만 그러나 왜 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넘어설 수 있게. 예수님 당대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심한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하실 때는 막 모여들었지만, 예수님이 막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때 막 모여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너희 의지로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시지 않으면 너희는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제가 니게로 가오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주지 않으면 갈 사람이 없으면 제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걸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계속 믿었고 제자들도 그렇게 주님을 계속 믿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관계가 핵심이 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은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제 혹시 예수를 믿으면 미래 일도 알 수 있대, 예지몽이 있대, 예지몽 꿀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믿고 싶어 한다면 그럼 또 오산인 거예요. 왜 주님이 예지몽을 주시고 현몽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위협을 깨닫게 해주실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부모가 자식을 지키려고 합니까? 함께 있기를 원하니까. 그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 그 관계 속에서 꿈을 꾸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신기하게도 한 예인데 모니터에서 함께하는 걸 보기도 되고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서 얘기를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책을 폈는데 그 책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은 또 꿈으로만 제한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길 가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주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협을 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과의 구원 그리고 그 구원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의 그런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며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여기에 대비가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어려운 얘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셨는지 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더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사탄에 관한 것이에요. 자, 이 대목에 대해서 이 대목을 좀 짧게 끊어서 한 단락으로 해서 이 사탄의 의미를 이 시간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은 반증적으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 외에 뭐가 있을까요? 지옥이 있어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 외에는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어떤 장소가 있다는 것이고 그럼 그곳은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지옥은 편하냐? 아닙니다. 이 지옥은 사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평안이 있지만 함께하지 않는 곳엔 이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하시는 것은 뭐냐면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지옥이 돼서 사탄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다 사탄의 무리가 돼 사탄을 통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심판을 받는 것이죠. 천국이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지옥이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삶 속에서의 구원을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삶 속에서 계속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의 반증은 뭘까요? 거기에 반대는 뭘까요? 삶 속에서 계속 시험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이 있지만 그 다음에 더욱더 죄짓게 되는 삶 속에서 더 죄짓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존재는 누굴까요? 하나님은 열심히 삶 속에서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늘 구원을 없애고 삶 속에서 늘 시험 들게 하고 삶 속에서 늘 망가지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는 누굴까요? 사탄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구원을 못 받아서 멸망하기도 하는 그 주체는 누굽니까? 그는 인간인 거예요. 이제 우리 한 사람의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한 사람의 인간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 악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구원 안 받는 존재로, 받을 수 없는 존재로 그냥 이렇게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사탄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건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건 상관할 것 없이. 예수님도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어요. 하나님도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못하게 돌을 떡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는 내려오게. 그렇게 예수님도 시험하셨는데 우리를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은 사탄이 얼씬도 하지 못하나요? 장로님은 사탄이 얼씬도 하지 못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얼씬하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다가가는데 인간에게는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의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에서의 죄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을 보십시오. 결국 이 헤롯 왕이 저지른 죄악은 무엇입니까? 헤롯은 이러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지를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다 죽여버렸어요. 이 행동은 얼마나 사탄적인지 모릅니다. 사탄이 그를 자극했습니다. 어떻게 자극했을까요? 분노함으로 자극했어요. 속았구나. 나를 속였어. 그래서 엄청나게 화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지경에 있는 모든 아이를 죽였어요. 사탄적이죠?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았죠? 사탄으로 인해 죄를 지었죠. 자, 그렇다면 사탄은 멀쩡한 아무렇지도 않은 한 사람을 죄짓게 만든 것입니까? 아니요. 헤롯은 원래 한 명을 죽이려고 했어요. 헤롯이 죽이려고 했던 건 딱 하나예요. 그게 누군가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난 그 아기, 그 하나를 죽이려고 했을 뿐이에요. 근데 사탄은 옆에서 분노함으로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모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은 착하고 신실하고 똑바른 사람을 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죄악을 저지를 수 있고 그리고 죄악을 작게 꿈꾸고 있는 사람이 더 큰 죄악을 저지르도록 부추기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누구든지 다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치 히틀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가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이 착한 사람이 사탄에 뒤어 쓰여서 그래서 전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사욕을 벌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 히틀러에 대해서 한번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히틀러가 원래는 한 명의 유대인을 증오했답니다. 그 한 명의 유대인이 누구였냐면 자기 어머니와 바람을 핀 어떤 남자였대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바람을 피게 되고 그러면 자기 삶이 안 좋아지고 또 그러면 자기 가족의 위협을 느끼고 그걸 하게 하는 한 명의 유대인, 그 사람을 증오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 싶었는데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자기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그럼 모두를 다 죽이자. 유대인 모두를 다 죽이자. 사탄적입니다. 사탄은 들러 쓰였어요. 그러나 사탄은 엄한 사람을 악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는 죄인을 더 큰 죄인을 만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에 대한 정죄함이 반드시 있고 뿐만 아니라 사탄에 의해서 이끌렸던 사람에게도 정죄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죄함을 주님은 정말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정죄함을 이루시면서 주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사탄에 의해 이용되고 그래서 더 큰 죄를 지어서 스스로 인생을 망가뜨리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그 슬픔에 대해서 주님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은 헤롯에 대한 안타까움이며 그리고 또 사탄에 의해 죄악을 저지르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뜻하시는 게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루어졌느니라라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주님이 그렇게 될 것을 아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은 헤롯이 마침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모두를 죽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성경 속에서 보여주시는 것,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신다. 그럼 우리들에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는데 왜 막지 않으셨을까요? 이걸 막으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만 피하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혹시 영화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시간을 바꾸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결국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이 사안을 이렇게 피하면 엉뚱한 데서 또 일이 생기고 여기서 이렇게 피하면 또 저기서 일이 생깁니다. 이거는 마치 흐르는 물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흐르는 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악성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그게 뭐겠어요? 이런 일들이 아예 생기지 않으려고 하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 그게 뭐예요? 아예 존재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이렇게 숨기고 저렇게 숨기고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하는 게 우리의 고민이지만 그는 우리의 논리로도 결국 결론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10대 때 막으면 20대 때 그러고 20대 때 막으면 30대 때 그러고 헤롯이 한 사람만 죽였겠습니까?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온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는 이게 한 번이겠어요? 이걸 막으면 다음번엔 그러지 않겠어요? 언젠간 헤롯이 존재하는 한 언젠간 누구는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의 모든 죄악들 그게 없게 하려면 뭐 김일성만 죽으면 되고 뭐 김정일만 죽으면 되고 김정일, 김일성 다 죽었는데 지금 뭐가 생겼습니까? 김정은이 생겼잖아요. 이게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친일파 다 죽으면 우리나라가 새로워지겠습니까? 다 죽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어요. 우리 어머니가 죽어요.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방식은 뭐냐면 없애는 게 아니고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단순한 생각은 하나님 그럼 아예 없애시죠. 헤롯을 없애시죠. 헤롯을 없애기 위해서 그 아버지를 없애요. 아버지를 없애요. 그 아버지가 또 어떻게 연결되는 줄 알아요. 그럼 인간을 아예 없애시죠. 그럼 그걸 원하는 나 자신도 없애시죠. 주님은 그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알고 계시면서 그 속에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루기를 원하셔서 내미는 그 손이 뭐냐 하면 이제 네가 사탄에게 그렇게 좋은 노릇 하지 말고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하는 것이에요. 내 말을 듣고 구원을 받아라. 너도 누군가를 죽이고 싶겠지만 죽이지 말아라. 그때 그 악순환이 깨지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그 악순환이 깨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누군가로부터 희생을 받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고통을 받은 한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는 끊임없이 그 사람을 다시 죽이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을 끊임없이 대항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은 나를 그랬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사탄이 더 큰 죄악으로 이끌어갈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구원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걸 하기 위한 모든 죄악의 기초를 다 무너뜨려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전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셔야 되는 근거가 필요한데 그걸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계속적인 동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한 번은 내가 유익이었지만 두 번째는 나의 삶의 문제였고 또 세 번째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고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을 악하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동행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수준에서 부름을 받았던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10대 때 받았든지 20대 때 받았든지 30대 때 40대 때 50대 60대 70대 80대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 죽이고 싶었죠.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고 싶었죠.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주고 싶었죠. 이 사람에게서 받은 걸 저 사람에게 갚아주고 싶었죠. 항상 그렇게 대응하며 살았죠. 그러나 주님을 믿게 된다면 그렇게 대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속 구원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강팍하던 사람이, 그렇게 완고하던 사람이, 그렇게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이탈적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정결한 사람이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그를 계속 보내주시기 때문에 미끄러져 가서 이제 바닥에 처박힐 것 같은 그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선을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동행 속에서 날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동행 속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온전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두 대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헤롯. 요셉은 왜 이사했습니까? 요셉은 왜 이사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순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순종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도 이렇게 어떤 주입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요셉의 모든 이사와 순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긴장됐으면 물으니까 이게 뭐라고요? 무슨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더 중요한 핵심은 뭐였습니까? 예? 순종의 더 핵심이 뭐에 있어요? 요셉이 이 모든 일을 한 아주 중요한, 그를 변화시키기 가장 중요한 아주 본질적인 부분의 이 목표가 뭡니까? 자,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이렇게 하도 많이 떠들다 보면 관계, 무슨 관계? 그거 했어요. 자, 이거 퀴즈 시간이에요. 갑자기 퀴즈 시간이 되는데. 자, 그럼 힌트를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어떤 구원? 어떤 삶의 구원? 애굽으로 이사를 가면 얻게 된 가장 큰 혜택이 뭐예요? 예수님을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을 살려고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모두를 살렸어요. 헤롯을 보십시오. 헤롯은 왜 그 낙한 일을 했습니까? 왜 그 두 살 미만의 사나이를 어떻게 다 죽여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뭐예요? 한 사람을 죽이려는 거죠. 한 사람을 죽이려다가 다 죽는 겁니다. 내 기억에서 한 사람을 죽이려다가 다 죽어요. 그러면 한 사람을 살리려다가 다 사는 거죠. 우리는 이 놀라운 대비 속에서 진정한 보이지 않는 위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보이지 않는 위협,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내가 헤롯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보이지 않는 위협. 서두에 보이지 않는 위협은 헤롯이 나를 죽이는 거죠. 진짜 보이지 않는 위협은 우리가 헤롯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피해야 돼요. 그걸 피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또 누군가를 죽이게 돼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들은 다 요셉이 되었습니다. 다 피했습니다. 살리려고 피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으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칼을 들고, 손양원 목사님이 총을 들고 우리 아들을 죽인 범인을 찾아다니겠다. 이건 영화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도 있어요. 전 보지 않았지만, 네? 어떤 목사님이 자기 딸을 죽인 범인을 찾아다니고 그를 죽이고 하면서 그는 헤롯이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손양원 목사님 살렸습니다. 원수를 살렸어요.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위협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여기서 생겨난 이 많은 일들을 보면서 진정한 핵심,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추악한 헤롯이 되어가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살리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해 결국은 우리도 살아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을 오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오심의 가치와 오심의 의미를 지금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결국 증오했던 그 사람을 닮아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 피하고 싶었던 사람을 내 속에서 만들어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따르고,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동행하며 또 그 인도하심에 따라 착하고 순수하고 의롭고 올바른 주님의 사람 되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좀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되어가도록 저희들이 놀라운 변화 이룰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은 86장